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 시안을 선교회 오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야외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제9장 누가복음 제11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구하고 볼 일입니다. 구하는 것이 구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먼저 달라고 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죠. 이런 것은 구하면 잘 주시는구나. 이런 거는 잘 안 주시는데 이런 거는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부모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주머니는 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머니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볼 일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안 나가던 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나가는데 목사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기도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분은 10가지 작정 리스트를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한두 번 빠지긴 했지만 40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뒤에서 봐서 이 기도 리스트를 채워보는데 10가지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듣고 계시군요. 이렇게 너무 기뻐서 평소에 존경하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던 그 권사님을 찾아가 뵀습니다. 권사님, 저 10가지 기도 제목이 100% 다 응답받았어요. 집사님 좋겠네요. 저는 한 60% 좀 넘어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더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고 차별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 60여 가지가 응답받았네요. 100가지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10가지에 100%가 낫습니까? 100가지 기도 중에 60%가 낫습니까? 저는 100가지 중에 60%를 택하겠어요. 60가지가 더 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그 40가지, 약 30여 가지가 아직 비록 yes로 돌아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wait, 기다리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no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어쨌든 우리가 구해봐야 그것이 yes인지 no인지 기다리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식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사줍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이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어릴 때 자꾸 오토바이 사달라 할 때 대신 이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는 때가 되니 이렇게 자동차를 할부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한테 조금 이런 감이 있다
쉽긴 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사람은 배워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아직 과분하게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용, 남용하면서 또 배워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고 쓴맛을 보면서 또 이제 바로 잡아가는 거죠. 어쨌든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많이 성장하고 또 빠르게 진보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훨씬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구하는 분만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데 눈 감고 운전하시는 분 없지요? 이정표를 보면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보면서 운전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면서 하는 기도는 경건치 않은 기도가 아니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또 예측도 해가면서 다이나믹이 있는 기도죠. 여러분, 찾아야 보물이 나오는 겁니다. 보물찾기 다 어릴 때 해보셨죠? 나뭇가지에도 숨겨져 있고 돌 밑바닥에도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길 한가운데 있어서 너무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발견 못하는 것도 있지요. 어쨌든 보물은 찾아야 찾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게 보물입니다. 기도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걸어가면서 운전해 가면서 지도를 보고 그곳에 가보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기도. 보물 기도는 보물은 그럴 때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찾아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을 만나니까요. 그래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바닥을 쳐봐야 됩니다. 독 밑바닥을 쳐봐야 됩니다. 문 바닥을 쳐봐야 됩니다. 그 길이 닫힌 문인지 열린 문인지. 어떤 경우는 대부분 쑥 밀면 열려요. 멀리서 보면 닫힌 문 같은데 가까이 가서 바로 그 앞에서 밀면은 열리는 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잠겨 있어도 노크하는 거예요. 똑똑똑 계십니까? 노크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드리는 거죠. 요즘은 자동문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차를 그 앞에 딱 대기만 하면은 문이 열립니다. 완벽하게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그냥 그 앞에 서면은 쑥 열리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밤에 그런 곳을 만났는데, 야,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이 쭉 열리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나? 그런 세계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앞에까지 와야 열리는 겁니다. 그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나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홍해로 인도하시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길이 막히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그렇게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용기 있게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이 매력이 있습니다. 이 현재형이란 건 뭐냐면요, 습관을 나타낼 때 현재형을 쓰거든요. 나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이 말은 어제 6시에 일어났고 오늘도 6시에 일어났고 내일도 6시쯤 일어날 겁니다. 그러게 제 습관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어제 구했으니까 오늘은 눈치 보고 참고 내일 또 눈치 보고 구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어제도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어제도 두드리고 오늘도 두드리고 내일도 두드리고 어제도 문을 두드리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어제도 찾았듯이 그렇게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이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풍성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크신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지 맞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이 좀 불만이 있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습관만 좀 들이면 될 텐데 구하는 습관을 들으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 습관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구해야 되겠고 또 돈도 구해야 되겠고 건강도 지식도 또 명예도 능력도 또 여러가지 인간관계도 막힌 끈들이 풀어지기를 여러가지 구할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꼭 필요한 리스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뭘 구하라 하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면은 다른 것 좀 못 구해도 잘 구하신 겁니다. 다른 것 많이 구해서 응답받아도 성령을 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많이 모자라신 것입니다. 많이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구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제일 좋은 것,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김치도 넣고 아이스크림도 넣고 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 넣습니다. 근데 냉장고가 이렇게 잘 작동을 못하면요, 고기는 냉장고 돌아가는데 고기가 상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버립니다. 김치에서 벌레가 날 수도 있죠. 이 냉장고 성능이 문제인 겁니다. 돌아는 가는데 잘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전력이 싱싱 돌아가는 냉장고, 싱싱 냉장고, 거기는 냉장고와 이 전류가 완전히 하나가 잘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어서 김치 하나만 넣어도 김치가 싱싱합니다. 아이스크림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언제나 신선도를 유지해서 넣으면 맛있고요.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냉장고가 얼마나 이 전류와 함께 잘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우리는 하나죠. 파트너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면은 성령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지혜가 비록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 작은 지혜를 성령과 동역해서 성령께서 내 지혜를 사용하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돌파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요, 우리의 힘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면은 성령께서 적재적시에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과 파트너가 되느냐, 또 성령이 나의 파트너가 되시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강조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저분은 성령님이 친구네, 그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분은 이상해, 저분은 저보다 지혜도 적은 것 같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저분이 기도를 하면은 이상하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 저분은 나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는지 훨씬 솔루션이 좋아. 이렇게 자꾸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나중에 믿은 분들이 본인들의 부족함을 느끼고 죄를 애통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일소에 해소하고 오히려 일찍 믿은 분보다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그런 고양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언제나 성령님과 깊게 만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언제 따라가나 그걸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내가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의 박사고 나는 교회 생활도 잘 알고 내가 신앙생활은 잘 알지 자신만만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 꺼진 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오시고 물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제도도 떨어지고 또 기술도 떨어지고 많은 것들이 세상에 비해서 낙후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세상에 갖지 못한 그런 모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은 성령께서 재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지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예수 믿는 자마다 이미 성령이 계시지만 충만해짐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성령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구 한번 하지 않으실래요? 기도해서 제가 그렇게 만족함을 얻었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님을 깊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깊게 만나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성령님을 이렇게 갈급함은 있지만은 그렇게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양 이렇게 졸라가며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왜 나한테는 안 계시죠? 왜 다른 사람한테 계시면서 왜 나하고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왜 나는 알 수가 없죠? 그러신 분들은 한번 간절하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성령님의 파트너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성령님은 제 친구고 저의 동역자고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늘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언제나 먼저 하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축복하옵소서. 더 구하게 하시고 더 찾게 하시고 더 문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성령님과 좋은 파트너십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행실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에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저희의 삶이 성령께서 사용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